예, 편안하시지요?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1절만 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이제 역대하 10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잘한다고 한 것이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를 두어서 여로보암이나 북왕국 열지파가 반란을 일으키고 나라를 나눠서 이제 남북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때의 역대하 11장 1절에서 여기 4절까지 보면 르호보암 왕이 이제 갈라져 나간 열지파를 강제로라도 복속시키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남은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 18만 명을 모아서 이제 나라가 형성되고 자리를 잡기 전에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마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지요. 솔로몬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아라. 열지파와 싸우지 말아라. 너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와 징벌이라는 의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전쟁을 해야 이길 수도 없거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화가 나고 굉장히 자존심 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울 에너지를 가지고 5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18만 명을 데리고 이제 전쟁했으면 엄청난 전사자와 엄청난 군비가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 돈을 유다 땅을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고, 6절부터 8절 보면 베들레헴, 에담, 도고와 벳술, 소고, 아둘람 이런 곳에다가 소라, 아얄론,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여기를 건축하고 보수해서 이제 그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이성보다는 감정을 따라 행동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보다는 이성과 감성과 계산을 따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앞날에 닥쳐올 불행을 막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두려워하는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춘다, 이런 뜻도 있지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다. 내실을 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과 르호보암 때문에도 나라를 나눠지게 했지만 유다라는 남왕국을 통해서 보여줄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가 있고 북왕국을 통해 보여줄 주님의 섭리와 계시가 있다, 이렇게 크게 봐도 합당한 말일 겁니다. 다시 이제 13절부터 여기 17절까지 보면 이게 정통이라는 거, 정통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북왕국 열지파를 따라간, 원에서도 따라갔지만 어쩔 수 없이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쪽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따라갔던 제사장들이나 리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바르고 곧은 사람들은 북왕국에서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북왕국의 분위기가 여로보암이 불신앙의 태도가 있거니와 또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세우거니와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하나를 세워놓고서는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고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하고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라를 나눠줬다는 걸 안다면 여로보암이 최소한도 솔로몬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르호보암보다는 하나님 앞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완전 악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영적인 믿음의 자세가 바르고 신앙이 바른 분들은 숨 막혀도 못 살지요. 근데 오히려 우상을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했던 사람들은 좋을 수 있겠지요. 어쩔 수 없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냄새가 각자에게 영혼 따라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르이 사람들을 따라 또는 제사장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남한국 북한국 나눠졌고 10지파 2지파 나눠졌지만 정통성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제사와 제사장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바른 무리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남한국으로 몰려 내려왔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때 이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남한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피난민이 많이 내려오는 나라일수록 건강하고 좋은 나라다 대략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다음 이제 18절부터 이제 여기 끝절까지 23절까지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어머니는 암몬 여인이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렛 하나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아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합을 낳았으며 여우수가 장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 압살롬이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그러는데요. 이 압살롬의 딸 그랬는데 열왕기서하고 역대하를 연구해 보면은 딸이 아니라 예손녀 딸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역대하 13장에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어머니 이름은 마가야요 하는 헷갈리는 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나오는데 연구해 보니까 압살롬의 예손녀 딸이에요. 쉽게 말하면 르호보암이 사랑한 아내는 압살롬의 딸 다말이 결혼을 했는데 기브아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 태어난 마아가가 르호보암의 아내가 됐는데 히브리어나 히브리인들의 표현은 손녀딸도 딸, 예손녀딸도 딸 이렇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손녀딸이라고 해야 앞뒤 전후가 성경이 맞습니다.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사사와 술비를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째보다도 사랑하여 다윗도 불륜으로 낳은 불륜의 여인이었지만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을 삼거든요. 역사를 보면은 장자가 보통 왕의 대의를 잇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여인의 자녀가 그 세자가 되거나 세손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 세웠으니 그 형제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자 함이었더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해서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모든 땅에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주었더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되고 전성기를 잠깐 동안이지만 맞이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적용할 게 있다면 모든 상황을 이성보다는 믿음의 원리나 성경 원리로, 감정보다는 이성보다는 믿음을, 그런 원리를 좀 터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고요.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 믿음의 정통성을 항상 찾아서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삶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르호보암이 실수와 실패를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또 내실을 기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감정보다는 이성보다는 믿음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